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바울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조금없이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골로새 교회가 이단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게 돼요. 그때부터 그가 그냥 듣고 지나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사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골로새 교회는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이 교회가 이단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참 내 일처럼, 내 교회 문제처럼 막 기도하는 사람, 그가 아마도 주님의 심장을 가진 자일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자기와 상관없는 교회인 것 같은데 이 세상 지구촌 교회가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개척한 교회, 뭐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게 너무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런 소식을 들은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에 대해서 내가 들어보니까 참 신실하게, 참 착하게, 신실하고 착하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니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축복했어요. 그리고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이 믿음이 흔들리는 문제.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요, 영지주의 사상, 천사 숭배 사상, 금욕주의 사상, 그래서 이런저런 전리기를 지키고 나를 지키고 뭐 이런 거에 막 현혹돼서 참 복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지난주랑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단순히 그분은 육신의 몸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실체시다, 그분은 창조자시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시다, 그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런데 아느냐? 그분이 나와 너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만들었고 온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고 회복될 날을 기다리게 만들어주신 분이다. 이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을 편지를 통해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편지를 쓴 거예요. 감옥에서, 그것도 감옥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 뭐 천사를 숭배해? 야,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겨야 된다. 이거를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을 보니까 적어도 이 은혜를 안다면 적어도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 터 위에 굳게 서야 된다. 터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라.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어떤 유혹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마라. 너희의 들은 바 복음,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님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내 몸을 다 내놔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나는 자원해서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기쁜 소식, 나는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알고 보니까 이것을 나 혼자 듣고 알고 있기에는 너무너무 귀한 보배 중에 보배다. 그래서 나는 평생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살기로 나는 작정을 했다. 그 자원에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자원하는 그 마음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수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괴로움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고난을 내 육체로 짊어지고 교회를 세워가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어 간다는 것, 책임감을 가지고 그 모든 걸 실천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 29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갔던 길은요 꽃밭이 아니었어요. 꽃밭이 아니었어요. 고난의 길이었고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순전히 교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산다는 건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묵묵하게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난다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 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영혼의 때가 있기에, 투자할 가치가 있기에, 그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다면, 첫째, 그는 자기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거에 대한. 자기가 어떤 자예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어. 예수를 핍박 안 해도 저주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요. 그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 나 같은 놈이 구원받았다. 이거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 없어도 내가 이 땅에서 뭐 평안하지 않아도 나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 복음의 일꾼이 되겠다. 자원한 거예요.
예?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내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세의 영광을 본 거요. 인생이 이 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아는 거요. 예? 내세에 대한 영광을 보았어요.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6,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부터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고난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즐거워라는 거예요. 왜?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로마서 8장 18절 롬 818 시작.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데 말이야, 내가 지금 받는 고난 이까짓 것 말이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 봤죠?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근데 내가 생각해보면 이까짓 고난,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내세에 대한 확신을 어디에서 가졌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말이에요, 이런 확신을 그냥 가진 게 아니에요. 바울은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자, 같이 읽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 자기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천국을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내가 천국을 봤어 막 하면서 막 자랑할 텐데 그거 자랑하지 않는 거야. 오히려 자기 약한 걸 자랑해, 나의 부족한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 이렇게 하는 거 듣고 필요 이상으로 막 과장되게 생각하고 막 들을까 봐 내가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이 본 게 너무 커, 너무 확실해. 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똑바로 해, 교만해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사탄의 사자는 뭘 말하냐면 바울이 몸이 아픈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해. 근데 뭔지는 정확히 몰라. 그냥 가시 같은 게 내 몸에 있었다고만 해. 그래서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씩이나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간구했는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고쳐주진 않고 너 은혜 족한 줄로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게 없으면 교만해질까 봐, 너무 자만해질까 봐. 사실 바울이요 어느 정도 능력의 사람이냐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 위에 얹으면 그 사람이 나았어요. 바울이 직접 안수한 게 아니라 바울의 물건을 갖다가 얹어도 나을 정도. 근데 정작 자기는 지금 병이 있는데 안 고쳐지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 교만하지 않게 하라고 너에게 약점을 줬다. 네 한계를 분명히 알라. 이걸 위해서. 그래서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니까요 바울은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너무 확실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 이 땅의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야.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이 땅에서의 명예, 야 이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에 비하니까. 그리고 그거 받을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받는 괴로움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게 막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약함을 주셔서 그런데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신이 아니라 나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겸손해졌더니 오히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계속 높여주시고 계속 써주시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이런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첫째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었고, 둘째는 내세의 영광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 보니까 자기가 헌신함으로 일어나게 될 열매들을 바라본 거예요. 자신의 헌신으로 구원받게 될 열매들, 세워지게 될 교회들을 바라보니까 보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수고하더라도 막 거기에 결과물이 있으면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교회가 세워져, 성도들이 세워져. 그러니까 보람이 있는 거야. 보람이. 이거는요 일을 해본 자만이 알아. 일을 해보면 내가 수고한 만큼 막 결과가 있으면 그것처럼 뿌듯할 데가 없어. 일을 안 해보면 그것도 몰라. 네 번째, 바울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자기 힘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거지, 뭐 자기가 깨달았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일은 주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해가 확 안 들어왔을 텐데,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뭔 말이냐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를 이끌어 주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이 기도를 하되 영광의 하나님의 외적인 힘과 내적인 힘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했던 것은 그게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값없이 큰 은혜를 받은 자들 맞지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처럼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첫째,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연한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감격이 식어졌다면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그렇게 살려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해야 돼. 세 번째, 나의 사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사명을 이루는 것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내 직분이 뭐고 내가 교회 속에 뭘 해야 될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과 은사 따라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요,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해야 돼요. 고난을, 여러분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헌신하고 싶어. 그런데 고난은 받기 싫어. 바울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고난을 감수하겠다,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안 갖는 거야 오늘날. 이게 문제예요. 이게 헌신 없이, 희생 없이 어떻게 일을 감당해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요. 그렇지만 그 길이 영혼의 때를 위한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사역에 대한 사역의 열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환상을 보기를 원하십시오. 겁나면 그냥 말씀을, 바울이 체험한 걸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도 영광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많지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뭘까요?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가도록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먼저 분명한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고난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책임감과 실천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